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우리 30절, 3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전하고 나서 요즘 자꾸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일상들을 체크하는 것이 버릇처럼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지금 중동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디까지 진행될까? 이게 끝날까? 끝나지 않을까? 아마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견해입니다. 제가 보는 견제에서. 이유는 이것도 마지막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나겠지 더 축소되고 연약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 흐름 속에 과연 이런 이제 각 나라마다 어떤 현상들이 또 일어날까? 각 나라마다 이제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 있죠. 정치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지금 미국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계속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변동금리를 쓰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저런 상황들 이렇게 좀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이제는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가지고는 될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진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정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은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충분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 내용 또 다음번에 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담대하게 갖고 전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죠. 생각은 굉장히 많지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현실이고 현실에서 겪어야 될 일들은 또 너무나 다양하니까 목사님 굳이 그런 데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세상은 너무나 다양하고 언제 이런 모습들이 급작스럽게 우리 앞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왜 하루하루가 거의 살얼음판 걷는 시기니까. 여러분 바울도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본문 이 30절 31절 이 말씀은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을 선포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했고 그리고 한 군사에 의해서 한 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 머물게 되면서 바울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역할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그 당시 그 시대적인 역사 속에서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도 않았고 또 두루마리 책도 이렇게 우리처럼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무엇을 텍스트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까? 물론 두루마리 책이 텍스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그 두루마리 책보다도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텍스트보다도 중요하고 그가 공부한 모든 텍스트보다도 앞서가는 내용과 경험이고 체험이고 지혜고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바울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또 바울의 어떤 지혜로운 말씀들을 선포할 때 역사해 주지 않으면 바울은 당시에 텍스트도 없고
그죠? 또 어떤 그런 어떤 그 우리로 말하면은 그런 어떤 교파의 어떤 역사성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두지 않고 세상적인 것으로 찾으려면은 여러분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하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말해보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보았고 또 나는 느꼈고 깨달은 것을 선포해야 되니까 보지 않은 자들에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게끔 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것은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것에 담대했습니다. 왜요? 그는 분명히 보았고 들었거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거든요. 그러니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너는 몰라도 나는 안다. 너는 못 봤어도 난 봤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 그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바울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그리스도교를 전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가 참 신기하다. 어떨 때는 막 병자도 낫더라. 뭐 이런 것이 이런저런 소문이 막 들렸겠죠. 그리고 좀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복음이 그 교파가 참 좀 다른 것하고 좀 다르더라. 사람들이 이런 거 좀 다르더라. 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에게 와서 하나님 복음 말씀을 듣기를 원하겠죠. 어쨌든 바울에게 오는 사람들은 바울이 다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파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그 속에 뭘 가지고 있냐면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내가 신뢰하지 않고 내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설파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담대함을 주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내가 믿는 믿음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믿음을 전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바울은 내가 선포하고 내가 가르치는 것에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담대하다는 의미도 원래 중요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솔직한 겁니다. 정직한 겁니다. 그게 담대함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솔직하니까 담대한 거예요. 분명하니까 담대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가 담대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하면 이거 할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가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거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시브리서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너 본토지 진짜 아비집을 떠나라 했더니 그냥 떠났어. 그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했더니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한 인생이 어찌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진짜 가야 될 거는 본향이 있죠. 우리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이 거침없이라는 것은 방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색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데 그 어떤 것도 거기에 걸리지 않아요. 이게 거침없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그가 뭐 인간인데 그가 뭐 좀 나사렛에서 났대는데 이런 거 다 그런 거 상관없어. 바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는 어떤 것도 방해받을 것도 없고 방해하지도 못해. 그래서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그늘이 우리를
둘로 덮친다 할지라도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파괴되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담대한 마음이 내가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어둠의 세력이 왔다가 멈칫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어둠의 세력은 우리에게 동기유발에게 충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주는 거지 우리를 어떻게 할지를 못해요. 그 충동질하는 어둠의 세력의 마음을 우리가 스탑! 예수의 이름으로 딱 멈추면 우리가 이겨요. 근데 그 충동질하는 마귀의 말에 자꾸 내가 휩싸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믿는 믿음의 견고함을 가져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면은 어둠의 세력이 왔다가도 여러분 못 쫓아와. 저는 이런 믿음이 우리 마늘교회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 걱정하고 저것 걱정하고 뭐. 요즘에 저는 그런 뭐 걱정할 거리를 한두 가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내 주위에서 산적해 있어요. 근데 그 산적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고, 조금 있다면 내가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트레이닝 시키면서, 때는 마귀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자꾸 반항하고 내 삶 속에 자꾸 신경질 나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요거는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별별 일이 다 터져 지금. 근데 나 그냥 무시. 그래. 하지만 그것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사라가 말, 아빠 화내면 지는 거야. 화내면 지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의 확신함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순간 분노하고 화내고, 그죠? 그런 것들인데 내 삶을 또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영적인 데서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막 이렇거든요. 바울은 앞날을 이제 바라봅니다. 내가 이제는 여기까지 왔어. 내가 복음을 이제는 맞자.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점점 오는구나. 그런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을 외치는 이 과정.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의 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어느 순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어느 현장에서, 어느 환경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하지만 그 현장까지 우리가 그냥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열심히 그냥 걸어갈 뿐이에요. 열심히 걸어가는 중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잘 몰라. 내가 많이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 그것도 잘 몰라. 그냥 내가 열심히 내 일을 그냥 갈 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참 뭐 장로님, 목사님 뭐 굉장히 많이, 뭐 집사님 많이 있습니다. 부유합니다. 난 그런 거 몰라. 그게 부유한 건지 아니면 그게 작은 건지도 몰라.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 임마을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이 담대함, 정직함이 담대함이고 믿음이 담대함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담대한 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시작되었고 또 주님 나라 오시까지 그 복음은 쉬지 않고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어지고 또 가르쳐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파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역사, 오늘도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져 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음으로 증명해 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과 우리를 시험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또 물러가고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마을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